오늘 새해 첫 주일을 맞이해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받는 시간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5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함께 봅니다.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아멘. 우리 표준 세번역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또 교독하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어둠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물 위에 움직이고 계셨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빛이 생기라 하시니 빛이 생겼다.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셔서 같이 봅니다. 빛을 낮이라고 하시고 어둠을 밤이라고 하셨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하루가 지났다. 아멘. 새해부터는 우리 총회 주일학교 공과가 통일이 됐습니다. 유치부부터 영아부부터 유치부, 아동부, 청소년부, 청년부까지 매주 말씀 주제가 같고 본문도 거의 같습니다. 조금 다른 경우도 있지만 다 같은 주제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주일날 예배 설교도 우리 주일학교 공과책의 주제와 본문을 그대로 따릅니다. 그래서 이 예배를 드리시고 난 다음에는 여러분 자녀들에게 다 배부가 된 총회 주일학교 공과책을 가지고 이제 오늘 저녁에는 가정주일학교를 진행하시는 겁니다. 오늘 첫 주일에는 우리 교육자들이 직접 인도하게 될 것입니다. 긴 시간을 할 수는 없습니다. 30분 이렇게 진행할 터인데 오늘 말씀을 잘 듣고 또 그 말씀에 따른 질문 또 적용 이렇게 말씀을 나누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1장 1절에서 5절 본문 말씀을 통해서 창조신앙이라는 제목입니다. 부제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것이 부제입니다. 오늘 요절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 1절 말씀. 표준 세번역의 말씀을 같이 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창세기 1장 1절 말씀. 저는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젯밤에 제대로 잠을 못 잤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창조론을 설교해야 되는가 아니면 또 이 성경 말씀과 또 이 과학에 대한 얘기를 어떻게 풀어가야 될 것인가를 많이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이 시간 영상을 하나 시청하실 터인데 제가 부분 설명을 좀 드릴 테니까 잘 보시고 오늘 말씀의 이 방향을 좀 찾으시면 좋겠습니다. 어, 2000년에 미국 백악관에서 인간 게놈 프로젝트가 완성이 되었다. 첫 번째 조사가 완료되어서 대통령이 축하하고 책임자가 나와서 인사하는 장면인데요.
이런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창조할 때 사용한 언어를 우리는 배우고 있습니다. 그렇게 소개합니다. 지금은 그것이 다 완성이 됐죠. 이 연구를 총괄한 콜린스 박사를 소개하는 대통령의 그런 모습입니다. 전 세계의 유명한 과학자들이 모여서 이 휴먼 게놈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습니다. 6개국 2천여 명의 과학자들이 참여한 인간 게놈 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완성을 했습니다. 이 연구의 책임자인 프랜시스 셀러스 콜린스 박사, 이건 원래 무신론자였는데 이 유전학을 연구하고 또 더 깊이 연구하면서 결국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많은 이 과학자들과 함께 신앙과 과학이 함께 가는 그 길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신앙이 신앙으로만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과학도 하나님이 주신 도구라는 믿음으로 신앙과 과학을 함께 연구하는 크리스천 과학자이고요. 지금 이런 분들의 이런 주장을 지금 과학계에서는 인정받는 과학자 가운데 한 30%가 인정을 합니다. 물론 인정 안 하는 사람도 있지만 30% 가까이가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27살 때 의사로 잘 나가는 의사였죠. 할머니 환자를 진료하다가 할머니가 당신의 종교가 뭡니까? 그런 질문합니다. 그것을 가지고 고민을 많이 하다가 근처에 있는 교회에 갔더니 목사님께서 C.S. 루이스의 순전한 기독교란 책을 선물로 주었습니다. 그 책을 읽고 그는 아침 해가 떠오를 때 나는 하나님을 믿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C.S. 루이스의 순전한 기독교, 신앙의 갈등을 겪는 분들에게 많은 분들이 추천하는 책이죠. 그리고는 이분이 바이오 로고스라고 하는 재단을 만들고 신앙과 과학이 공존하는 그런 일에 헌신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제가 이제 이 설교를 준비하고 자료를 확인하는 가운데 작년 2020년에 이분이 템플턴 상을 수상했습니다. 템플턴 상은 우리가 잘 알듯이 종교계의 노벨상이다, 그렇게 부르는 상이죠. 그만큼 인정받고 신뢰받는 분들입니다. 믿음과 과학, 신앙과 과학이 조화를 이룰 수 있다. 그래서 이분이 그런 신념으로 쓴 책이 바로 신의 언어라고 하는 책입니다. 제가 이 설교 준비하는데 많은 참고가 되었던 책임을 소개합니다. 이분은 과학적인 공로로 자유훈장 또 국가과학자상을 받은 아주 대단한, 그리고 지금도 미국 국립보건원 원장을 맡고 있는 분이기도 합니다. 세계적인 과학자, 유전학자, 의사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신앙과 과학은 공존할 수 없는가, 그런 질문을 가지고 고민을 했습니다. 이 신의 언어라는 책에서 콜린스 박사께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과학과 영적 세계 사이에서 고조되는 전쟁의 휴전을 선포할 때다. 과학은 신에 위협받지 않는다. 오히려 발전한다. 신도 결코 과학에 위협받지 않는다. 신은 과학을 가능케 했다. 이것은 우리나라에서 김영사라고 하는 출판사에서 이 책을 번역했는데, 그러다 보니 신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원문에는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과학은 하나님의 위협받지 않는다. 오히려 발전한다. 하나님도 결코 과학에 위협받지 않는다. 하나님께서는 과학을 가능케 했다. 지금도 과학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비를 발견하도록 도우신다. 이런 입장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이 신앙과 과학 사이에서 이런 논리가 있었습니다. 과학이 신앙을 이긴다. 무신론, 불가지론 자들의 주장입니다. 이제는 신앙이 필요 없다. 과학이 모든 것을 해결한다. 그런 것입니다. 여기에 신앙이 과학을 이긴다. 이 창조론이죠. 우리가 한동안 이런 창조론에 많은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저도 관심이 많았고요. 자, 그런데 여기에 많은 이제 진화가 틀렸다라고 주장하는데 자꾸 그게 맞다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창조론이 이제 과학계에서는 전혀 인정을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과학계에서는 이 창조론을 사이비 과학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지금 학교에서도요, 전부 이 진화론 배우지 창조론 가르치는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과학으로 신앙을 증명하라는 시도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지적 설계론입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을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다. 그런 시도를 했는데 지금은 이것도 인정을 받지 못합니다. 한동안은 그런 시도를 했는데 지금은 전혀 인정받지 못합니다. 지금 과학계에서 크리스천 그 과학자들 사이에서 인정받고 또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고 있는 유실론적 진화론입니다. 이것을 바이오로고스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신앙과 과학이 공존할 수 있다. 그런 주장이고 지금은 대부분의 신학교에서도 이런 논리를 수용하고 신학생들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의 진화를 사용하셨다. 그런 논리입니다.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참고도서 몇 권을 소개하면 이 콜린스 박사님의 신의 언어 참 좋은 책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 또 바로 이런 유실론적 진화론을 열심히 이제 설파하고 계시는 서울대 천문학 교수인 우종학 교수님의 무신론 기자 크리스천 과학자에게 따지다. 이 책도 아주 좋은 책이고요. 특별히 김민석 웹툰 작가가 쓴 창조론 연대기. 이 책은 우리 아동부, 청소년부 청년들에게 아주 강추하는 그런 책입니다. 소개합니다. 또 정교하게 조율된 우주라는 이 알리스터 맥그레스라고 하는 분은 기독교 사상가인데 사실은 과학을 연구하고 그쪽 분야에 박사학위까지 받은 분입니다. 그런데 이 과학과 이 신앙이 성경이 공존할 수 있다. 그런 주장을 하시고 있습니다. 특별히 또 추천하고 싶은 책이 있습니다. 진화는 어떻게 내 생각을 바꾸었나. 신앙과 과학의 통합을 추구하는 우리 시대 이 최고의 지성 25인의 여정을 그러니까 그분들의 간증집 같은 겁니다. 거기에 내용에 이런 게 있습니다. 서문에 보면 창조냐 진화냐 그것이 문제로다. 그리스도는 앞에는 양자택일의 길밖에 없는가. 그러면서 이 책을 편집한 25명의 그 글을 모아서 편집한 분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 자녀들의 세대는 신앙과 과학 사이에서 양자택일을 강요받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 그러면서 이 책을 출판합니다. 뭐 이외에도 많은 책들이 있지만 제가 대표적으로 5권을 소개합니다. 진화과학과 기독교 신앙 사이에서 갈등하는 학생과 청년들, 청년 사역을 담당하는 목회자와 사역자들, 과학 및 과학교육 분야에 종사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아주 적극적으로 추천하는 책
나는 어떻게 내 생각을 바꾸었나. 저는 이런 참고 도서들을 중심으로 어제는 잠자기 전에도 여기에 관련된 그 책을 소개하는 그 리뷰 영상들이 있습니다. 영상들 여러 편을 보고 또 일찍 또 잠이 깨서 새벽 2시 조금 지나서 또 눈이 떠져서 또 영상을 여러 개 보고 또 오늘은 평소보다 더 일찍 내려와서 이제 또 설교 마무리 작업을 했습니다. 오늘 창세기 1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통해서 크게 3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는 이 창조신앙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셨다. 한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지어내셨다. 바로 이 창조신앙입니다. 창조신앙은 기독교 신앙의 뿌리요 기초입니다. 우리 인간의 뿌리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이 사실, 그리고 하나님이 세상을 지금도 통치하고 운행하고 계신다는 이 믿음이 우리의 신앙의 기초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의 신조, 사도신경에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만약에 이 창세기 1장 1절을 믿지 못하게 되면 성경 66권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거죠. 이제 첫 1장 1절, 창세기 1장 1절을 믿지 못하면 그 다음의 말씀은 의미가 없어지는 겁니다. 창조신앙을 갖지 못하면 모든 말씀, 모든 주권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지으신 이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우리는 그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이 말씀의 의미가 뭘까? 사실 성경 창세기 1장, 2장은 과학책은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신화도 아니잖아요. 지금 전 세계의 유력한 과학자 30%가 인정하는 유실론적 진화론의 그 하나님의 창조를 인정하는 그분들이 몰라서 어리석어서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온 우주는, 사람을 포함해서 온 우주는 하나님께서 목적과 계획과 뜻을 가지고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과학으로는 이 목적과 계획과 뜻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과학을 통해서 그 신비를 캐어나갈수록 목적과 계획과 뜻을 더 분명하게 알 수 있다. 그런 입장입니다. 예전에 인도네시아에서 쓰나미가 있었습니다. 수십만 명이 사망을 하고 수백만 명이 자기 삶의 터전을 잃고 그런 일이었죠. 거기에 쓰나미를 경험한 한 사람이 살아났어요. 그리고는 자기 그 경험을 씁니다. 이렇게 씁니다. 하늘에 닿은 쓰나미가 밀려왔습니다. 한 번에 모든 것을 삼켜버렸습니다. 그렇게 이제 자기의 경험을 기록을 했어요. 어떤 과학자가 그것을 보고, 아니 쓰나미가 제일 높은 게 뭐 18m, 뭐 30m 그러는데 무슨 하늘까지 가려면, 저 대기권까지 가려면 그게 몇 킬로인데, 이거 틀린 거야. 쓰나미 그거는 가짜야. 만약 어떤 과학자가 그렇게 얘기한다라고 하면 그 과학자가 이상한 거죠. 우리가 성경을 그렇게 해석해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성경은 성경에 기록될 그 당시의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기록을 한 겁니다. 그 당시에 근동 지방의 사람들의 우주관, 세계관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되었다. 목적과 계획과 뜻이 있는 세상이다. 특별히 우리 인간이 그렇다라는 것을 설명하는 기록이 성경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이 진리 앞에서 그러면 거기에 분명한 목적이 있고 계획이 있고 뜻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찾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의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창조 사역을 시작합니다. 빛과 어둠을 구별하셨습니다. 물과 궁창을 구별하셨습니다. 바다와 땅을 구별하셨습니다. 이것은 혼돈한 세상을 구별됨으로 바꾸는 작업이었습니다. 공허한 곳에 생명을 채워 넣으셨습니다. 풀을 만드시고 심에는 채소, 열매 맺는 나무, 물고기, 새, 각종 짐승, 마지막에는 사람을 만드셨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여기에 중요한 것은 생명입니다. 생명. 흑암은 빛으로 채우셨습니다. 그래서 빛이 있으라 해와 달과 별을 만드셨다. 그렇게 설명합니다.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으로 뒤덮였던 그곳에 구별됨과 생명과 빛으로 세상을 만드신 겁니다. 창조는 빛으로 시작했습니다. 빛은 하나님의 성품이요 속성입니다. 창조는 구별됨으로 발전합니다. 생명의 창조는 점진적으로 진행되어 마침내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으로 완성이 되었습니다. 사람은 생육, 번성, 충만의 삶을 추구해야 합니다. 주어진 삶의 현실과 상황 속에서 정복하고 다스려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우리 사람들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아무리 과학이 발전한다 할지라도 사람을 아무리 연구한다 할지라도 과학으로는 사명을 찾을 수 없습니다. 그건 신앙의 몫이죠. 그래서 많은 과학자들이 그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경배하기로 결심하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타락한 존재에서 회복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이 단어에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 흑암이 물러가고 빛이 맺습니다. 질서 있는 세상, 생명으로 가득 찬 세상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이 선하다는 신앙 태도, 삶의 태도, 접근 태도가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서는 타락하기 전에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세상으로 회복시키는 것, 만드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또 하나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라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여기서 저녁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활동하지 않으시는 기간의 시작을 일컫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창조가 이제 끝났다. 이제는 우리 사람들의 때가 되었다. 뭐 그런 의미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아침이란 단어는 하나님의 다음날 일의 시작을 나타내는 때를 일컫는 말입니다. 그래서 또 일을 시작하시고 또 저녁이 되면 멈추시고,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은 저녁으로부터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시간과 일치시키는 그런 노력이죠. 하나님이 저녁에 일을 끝내시고 안식하셨다. 그럼 우리도 이제 저녁으로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새날을 시작한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창조신앙, 세상을 만드시고 사람을 만드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 목적, 뜻이 있음을 기억하고 그것을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세상으로 회복해야 합니다. 생명과 구별됨과 빛의 세상을 우리가 다시 회복해야 합니다. 그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환경도 보호해야 되고, 우리는 이 세상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욕망을 따라서 막 파괴하고 착취하는 것이 아니라 보호하고 회복시키는 일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 한국의 세계적인 생태학자 최재천 박사님, 제가 여러 번 소개를 했죠. 이분도 사실은 진화론자입니다. 그런데 또 신실한 크리스천입니다. 바로 오늘 제가 소개한 것처럼 유실론적 진화론자입니다. 과학을 통해서 모든 것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과학은 하나님이 창조해 놓으신 그 신비를 하나하나 찾아가는 과정이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과학을 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신다. 그런 믿음입니다. 그러면 이제는 과학과 신앙이 대립되는 것이 아니라 얼마든지 공존할 수 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을,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그 세상을 그렇게 만드는 일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과학이라는 도구도 사용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타락한 우리 존재를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리지 아니하면 우리 인간은 악한 존재가 되어서 또 세상을 파괴합니다. 과학자들 가운데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세상을 파괴하는 데 그걸 사용합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야 이 세상이 다시금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세상으로 회복되어집니다. 이제 더 이상 신앙과 과학 사이에서 갈등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과 과학이 공존하면서 더 하나님의 신비를 찾아가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세상으로 만드는 일에 함께 협력하는 신앙과 과학이 되어야 된다. 그것이 바로 오늘 창조신앙의 원리입니다. 이런 창조신앙으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으며 하나님의 계획과 목표를 따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함을 입어 이 땅에 보냄받았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빛으로 구별됨으로 생명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계획과 목표를 따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함을 입어 이 땅에 보냄받았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빛으로 구별됨으로 생명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들에게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만드시고 목적과 계획과 뜻이 있게 하여 주셨음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그 모습으로 회복시키는 일에 저희들이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구별된 세상으로, 질서 있는 세상으로, 빛이 있는 세상으로, 생명이 마음껏 살아가는 세상으로 만드는 일에 저희들을 선한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